하나님은 네, 아멘. 네, 오늘은 고난 중에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고난 중에 인내하라. 자, 약속한 대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자, 준서. 다음 중 인내가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자, 객관식이에요. 자, 다음 중 인내가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자, 1번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릴 때. 2번 사발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릴 때. 3분 전에 뚜껑 열죠. 네. 자, 3번 급동인데 안에 사람이 있어서 기다릴 때. 자, 준서 몇 번? 3번. 그쵸. 시윤이 몇 번? 1번이에요? 우리 시윤이는 신학과를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시윤이. 예.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3번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 목사님도 3번이라 생각해요. 예. 굉장히 힘들죠? 예. 굉장히 인내를 요합니다. 3번. 그쵸? 예. 아마, 우리 시윤이는 진짜 우리가 잘 키워서 신학과를 교회 장학금으로 이렇게, 예. 1년이 제일 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 네. 어디 써 있습니까? 네. 인내. 우리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네,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재림 성도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인내,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가 쓴 편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이제 끝맺기 시작을 합니다. 예. 마지막 장이에요. 5장은 이 편지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끝맺기 시작을 하면서 7절에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 서두에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인내하라라고 촉구하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왜냐하면 인내하는 이 인내의 결과, 이것은 의심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소중하며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인내가. 예.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인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인내가. 이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인내는 성도의 선행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으로 잘 드러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또 편파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 인내가 증명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을성 있게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긴 인내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숨이 닿는 그날까지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우리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기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소망과 또 영원한 상급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두 눈은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또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면서 참 다양한 묘사적 은유와 직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서도 야고보는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 달 또는 여러 해 동안 기다리는 그 농부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인내의 그 한 예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인내하라고요?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마치 농부처럼 그렇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농부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기대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 인내를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여러 문제와 또 가난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당시 그 초기 교회에 여러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지만 야고보가 부자인 그런 교인들의 중점을 두지 않고 정말 가난하고 또 여러 문제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들처럼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인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부나 또 지위나 또 권력 등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 인생이 참 불공평해 보일 때, 그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이 부유해지라고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꺼이 인내함으로 인내가 우리 삶에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준서요? 자,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욥. 욥. 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 야고보는 제가 처음에 이 야고보의 말씀을 살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는 이 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5장 11절에서도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그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미 욥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초기 교회에서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참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의 주제,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 그리고 지혜, 그리고 갈등, 그리고 정의, 또 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연합,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나 야고보서의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네,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관련되는 한 가지 쟁점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시련과 환난 중에도 의심 없이 인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게 야고보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시련과 환난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야고보서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를 설명하면서 이 전반부에 이 7절에 농부를 예를 들었어요. 농부처럼 인내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반부에 11절에서는 이번에는 욥을 예를 들어서 인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욥은 극도의 압박 속에서 그가 인내하고 또 깊은 고난의 때에 그가 굳건한 인내를 보여주는 정말 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진 사람의 모본이에요. 모본. 성경의 이 욥처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욥,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욥을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욥이 그가 견뎌낸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나 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울러서 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종에게는 기쁨을, 또 아버지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의 최종 결과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계획에 합당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욥의 인내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압박 속에서도 인내하였는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의 결과, 즉 하나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욥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은 그 궁극적인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욥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까? 욥이 자청했나요? 그 고난을 자기가 받겠다고 자청했나요? 아주 먼 옛날에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러면 저 복을 만약에 빼앗아 가고 반대로 그들에게 고난을 주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 그가 볼 때에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뺏어가고 욥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렇지만 목숨만은 뭐 해라?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근데 그 결과로 욥의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욥의 가축들, 욥이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다 도둑을 맞아요. 수많은 가축대가 다 도둑을 맞아요. 그리고 욥의 스라의 10명의 자녀도 모두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예. 당대의 큰 부자였던 욥, 그 욥의 막대한 재산이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져요. 네. 욥 자신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가장 끔찍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로 욥은 하루아침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재난을 그가 당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시련을, 재난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가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만약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참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는 생각만 하기도 끔찍하죠. 예.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났음에도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련의 그 끝에 욥은 하나님에 의해서 더 깊은 영적 동행을 하게 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더 아름다운 이해로 그가 인도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유지함으로써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충격적인 상황을 극복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예. 자,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의 신앙은 더 성장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이 더 성장을 해요.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성품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인류를 위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용하셔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신실하시고, 또 크나큰 선하심을 가지신 정말 우리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자, 야고보는 이 욥의 이야기를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용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에 빠질 때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시험, 이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본떠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속성인 인내, 그 인내를 작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언젠가는 천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하고 또 축복받고 또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또 영적 이해를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정말 욥과 같이 깊은 환난의 시기에 인내하며 견뎌낸 믿음의 그 선조들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 끝까지 견디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옛날 어느 늙은 노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던 버려진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노새의 주인이 이제 당신의 노새가 저 우물에 빠졌다라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우물에 가서 그 노새를 끌어올리려고 애썼지만 이게 너무 무거워요. 노새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노새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고 그냥 그 우물에 이 노새를 묻어주기로 결심을 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이제 해결하기로 그가 결정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저 노새를 묻어주는 거예요. 묻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위험한 우물 구덩이를 이제 묻어주면서 이제 흙으로 메꾸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참 비극적이긴 하지만 이 농부는 노새를 어쩔 수 없이 산채로 묻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는 노새를 이제 묻어요. 예. 그래서 농부가 노새를 묻기 위해서 이제 흙을 떠서 이제 우물 안으로 이렇게 던져 넣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농부가 노새를 묻기 위해서 삽으로 흙을 가득 떠서 노새에게 던지는데 이 흙을 던질 때마다 이 고집센 노새가 자기 등에 막 뭐 흙이 묻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 흙이 떨어질 때마다 막 온몸을 털면서 그 흙을 털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점점점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노새의 발 밑에 이제 바닥이 점점점 돋가져가지고 돋아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것을 본 농부가 이제 삽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물 안에 흙을 계속 이제 넣어주니까 이 노새가 계속 그 성가신 그 흙을 계속 털어내고, 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농부와 노새의 이 상호 인내, 이 상호 인내가 결국 노새를 지상으로 끌어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 불가능한 공경에 놓여 있던 노새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어쨌든 한두 번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던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내가 탈출을 했지만 또 누군가는 그 구덩이에서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아직까지 탈출하지 못하고 그 구덩이에 계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네. 마치 그 노새처럼 고집스러운, 그 싸우고 발로 차고 온 몸을 털고 그래서 자기 등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그 노새처럼 끝까지 그 구덩이에서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삶은
시련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련에서 내가 벗어나면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련만 또 다른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또 그 시련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참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누구는 참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해서 시련에 시련을 당하고 있고, 예.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련. 자, 그러나 인내는 참된 제자들의 필수적인 자질이에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필수 자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들어가고 또 우리가 밀고 나가고 또 전진할 때에 구원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마침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내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 구원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흙을 털어낼 때마다 바닥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집센 노새와 또 무자비한 이 농부에게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끈기를 가지세요. 끈기를 가지시고 지금의 시련과 고난이 내 자신을 더 낮추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 왜냐하면 성공은 내 안에 인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내에 성공이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한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련을 견디는 데에 주님의 인자함과 인내심을 풀 수 있어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함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도 또한 욥과 같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인내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인자한 인내를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